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연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돈 이야기 하기가 껄끄러워 마지막에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렇다면 연보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에 다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다룬 문제 말이지요.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분파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이 분파로 나뉘어진 분쟁 때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결론 부분에 다룬 이 연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냥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요즘으로 말한다면 특별 헌금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각처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AD 49년에 발생했던 대기근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로부터의 이 조직적인 박해와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까지 심하게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 교회들이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모금된 연보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이 갈등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한 교회 가운데도 이 두 그룹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표출된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6장 1절의 사건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과부들의 구제 문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격돌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 문제를 해결했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성도들로 인해 또한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이 문제 또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음행을 피하고 목매달아 죽인 이 짐승의 음식은 피하라고 하면서 말이지,
이처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이 연보라는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이방인 성도들이 보낸 연보를 받음으로 말이지. 또한 이방인 성도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을 받은 보답을 그들이 가진 물질을 나눔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파당으로 인한 분쟁의 문제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으로 결국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당을 짓고 싸웠던 고린도의 교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도토리 기저귀 하듯 한 공동체 안에서 그러고 있었던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면 말이지요. 얼마 전 노예 목사님 소개로 이 플러싱에 소재한 한 다른 교회 목사님과 식사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가 오히려 교회를 살렸다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 목회에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 그 문제가 그냥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의 문제가 닥치자 온 교회가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침으로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뀐 것이지요. 어쩌면 바울은 나무밖에 보지 못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을 숲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마지막 부분에 고난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안식 후 첫날로서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일 때마다 얻은 수입에서 연보를 하라는 말이지요. 이 의미는 헌금은 수입이 있을 때마다 그때 해야지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게 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쥐고 있는 순간 그것은 시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크레딧 카드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융통은 할 수 있지만 말이지요. 수입은 주급으로 받는데 월급을 월 단위로 이 헌금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매주 주급에서 11조를 따로 떼어 놓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 동안 내 손에 쥐고 있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두 가지 유혹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먼저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돈을 먼저 쓰고 싶은 유혹과 그 금액이 많아졌을 때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100불을 벌었을 때 11조로 10불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0,000불을 벌었을 때 1000불을 하는 것은 마음에 조금의 미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10만 불의 수입이 생겼을 때는요, 10,000불을 헌금한다? 어떤 분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을 보고 연보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연보는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자기 의에서 하는 것이 아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은사나 직분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듯이 연보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 집과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것 아닙니까? 미성숙한 신앙일수록 교회에서 자기가 드러나고 성숙한 신앙일수록
공동체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화에서나 등장하는 이런 슈퍼 히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몇몇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는 결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미성숙한 교회일수록,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 신앙의 이런 교회일수록 교회 보면은 딱 눈에 띕니다. 아, 저분이 교회를 움직이는구나 딱 보여져요. 그 교회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교회라는 이런 사실이지요. 믿음 좋고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약한 지체가 오히려 드러나고 강한 지체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평준화되고 오직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교회는 이 교회 오니까 일꾼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일꾼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야 돼요. 그런데도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 눈에 이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슈퍼히로들이 없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금 생활에 소극적인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내가 떼돈 벌면 보따리채 헌금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고 매주일 수입에 따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자유를 얻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실 바울은 애초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머물고 있던 에베소를 떠나 배편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한 고린도에 더 오래 머물며 친교하기를 원했기에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 곧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지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큰 부흥의 불길이 이 에베소에서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이 있는 곳에 또한 대적하는 자도 많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흥과 시험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이런 부흥의 때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남들이 다 들떠 있을 때 홀로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언제나 부흥 전에 시험이 있고 또한 부흥 후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부흥의 전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이 온다든지 개인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분명 요 일 후에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이 오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고 급부터 먹지 마시고 기도와 함께 부흥을 기대하면서 잘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들을 잘 넘어갈 때 신앙도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마치 추운 지방에서 겨울을 지낸 이런 나무들이 멋진 제목으로 쓰임받듯이 말이지.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코로나라는 이 긴 겨울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부흥과 이런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깨어나는 이런 모습 말이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시험을 한 번 겪었고 또 이런 때 분명 막는 세력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부흥의 하나의 어떤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벽의 식구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함으로 그런 것이 왔을 때 요동하지 않고 딱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리는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숲도 보시고 또한 기도의 폭도 이제는 나를 넘어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들도 좀 이렇게 좀 키우고 또 받은 복들도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분명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예배와 또한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도 성령이 강구하심으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맞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물질에 매여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 새벽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손을 내밀고 함께 손을 잡고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